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시간, 다양한 장소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읽고 있는 책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건이 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특별히 의미 없는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깊은 후회와 회한을 안고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살아가다가 역사의 뒤편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로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은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물음과 사도 베드로의 그 답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물음과 대답이 예수님과 오늘 예배하는 나의 그 물음과 그 대답이 된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충분히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 먼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에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역으로 베드로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일을 벌이는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중을 휘어잡는 그러한 지도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을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참으로 참혹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꿈은 허망한 물거품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망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손 놓았던 그물을 다시 만지며 익숙했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의 어부가 됩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은 워낙 일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허탈한 마음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동이 트는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데 호숫가 저편에 어느 한 사람이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호숫가 주변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고 헤엄을 쳐서 주님 곁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벌하신 주님은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호수 주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장작을 주워 모아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잘 구워진 생선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건네주고 제자들은 따뜻한 아침을 먹게 됩니다. 조반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물음과 베드로의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 속에 자기 얼굴을 숨기고 멀리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그 재판이 불법이라고, 그 재판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유대법에 해가 떨어진 이후에 그 어떤 재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불통이 자기에게 뛸까 봐 노심초사하며 연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일당에 맞지요? 이 말에 베드로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기의 결백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소리를 높여가며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의 절정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엮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질, 성품 잘 아십니다. 그가 위기에 처하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실망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낙향해서 업으로 돌아온 이 사실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가 주님께 한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아가페나 이 필리아는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반면에 필리아는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랑이 필리아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어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에 내가 잊지 않았어도 그리고 내가 실망해서 낙향해서 이 갈릴리의 업으로 돌아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조건적이었겠다는, 조건적이어서 주님이 잘 나가고 주님이 유능하고 주님이 왕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갔지만 주님이 너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겁이 나서 주님을 멀리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 바로 그 정도라고, 그것을 이미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이 응답은
말이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읽고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인간이 양심이 있나 이렇게 되는데, 이 아가페와 필리아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물음이 3번 이어집니다. 똑같은 물음과 답변이 3번 이어지는데, 3번째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면서 아가페라는 말을 쓴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 베드로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의문의 형태지만은 내용은 고백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이 고백을 3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도가 필리아이기 때문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숨을 수 있고 유리하면 언제든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정도가 아가페이기 때문에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마음의 가책이 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아셔요. 베드로가 주님을 절대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수준은 필리아라는 거. 지금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지만 다시 베드로의 주님께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면 베드로는 역시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 역시 베드로는 주님을 외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지금의 그 상태,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수준의 그 상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날 때 너희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말 하신 게 아니고 뭐 잘못한 거 없냐 이런 말 하신 게 아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공생의 기간에 늘 만났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잡은 그물을 다시 버려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돼요. 6월절이 지나고 5월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주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신기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그를 증거하자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 십자가의 근처에도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 5,000명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쿼바데스라는 영화가 있죠. 아주 오래된 영화. 그 쿼바데스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에서 대화재가 납니다. 그 로마에 12개 구역이 있는데 8개, 9개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정치적으로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방화를 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대대적인 가혹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맹수에 밥으로 던져주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그 몸에 기름을 빼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대대적이고 참혹했던 핍박이 계속이 됩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탁합니다. 사도님, 우리들은 죽어도 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수제자고 당신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살아서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 이 로마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른 새벽에 불타는 로마를 뒤로 하고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지금 버리고 가는 저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불타는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다시 체포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내 주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해주시오. 그 소원이 받아들여져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의 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랑을 거절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에 이러한 영광의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다시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떠한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제가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있을 경우에 세례를 좀 받으시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세례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자격을 갖추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례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70이 되면 그 자격이 됩니까? 80이 되면 그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 자격은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 노력으로 그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세례받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났을 때 어느 누가 아내의 자격을 확실하게 갖추고 어느 누가 남편의 자격을 확실히 갖추어서 결혼을 합니까? 상대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자격이 서서히 갖추어져 가는 거죠. 물론 완벽한 자격은 죽을 때까지 갖추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이 본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물음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야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나 아유, 주님, 저 같은 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권리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대답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적어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물론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이 정말 야속해 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은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격을 묻지 않는 거죠. 이 순간에 내가 내 가슴을 열고 아가페의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인생에 바로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초라하게도 보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 사랑에 나는 반응해야 한다고 그렇게 내가 믿을 수가 있고 결단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도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다른 사람 같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겁장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훌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던 거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베드로가 응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이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물음, 오늘 우리의 그 대답은 무엇일까?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 이미 아십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슴을 열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어서 뭐가 생길 것 같으면 주님께로 다가가지만 주님이 나와 너무 멀리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화를 내고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치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